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체험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서 다니엘을 이제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다니엘이 왕에 의해 명령을 받고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는다, 산채로. 여러분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죠? 이 시기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암울한 시기 중에 하나였을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죠?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은 다니엘이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결국 뚫고 나와서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역전의 기적을 이루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나는 모르는데요,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그죠?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이 이 어둠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가, 이런 걸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그 어둠의 시간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오히려 더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죠. 그냥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 앞에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문제지 그러고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그 일상적인 어떤 신앙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데 오히려 우선순위를 더 분명하게 정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우선순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최우선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에게는 아주 뚜렷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종류가 신이든 그게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지 왕 말고 다른 종류를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렇게 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명령에 왕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다 찍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행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기의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탁월성이 드러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 이런 진술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왜 오게 되었냐면 다니엘을 왕이 보니까 이 사람 민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잖아요, 그죠?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는데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쓴 기술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와 있는 모든 재주와 은사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니엘이 기록할 때 자기에게나 또 자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자기 친구들에게나 와 있는 그 지혜나 학문이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나를 10배나 지혜롭게 해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지혜나 학문이나 모든 능력들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 앞에서 내가 인정함을 받고 있다, 그 인정함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누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왕에게서 탁월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고 왕에게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시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난다면 나 자신이 왕 앞에 서가지고 지금 누리게 될 그 모든, 왕이 나를 그렇게 기용하게 될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깨뜨리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가장 밑바탕에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업의 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생활의 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명한 저술가인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는 전복의 행위다. 전복이라고 하는 건 뒤집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가 뒤집어 엎는 이런 그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기존 세력이 주장하는 권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왕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도, 방법, 전략, 명령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있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분의 통치라든지, 내가 기도하는 건 나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기도하는 거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전략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인식하고 점점 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말을 했거든요. 제가 유진 피터슨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 피터슨이 아마 기도를 정의할 때 참고한 사람이 다니엘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에게는 딱 맞는 얘기거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옥죄어 오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주변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올무에 가두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의 두려운 명령이 내려진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 전략과 명령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세계로 보면 그 행위 하나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거슬러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삶에 임했던 어두움이 갑작스럽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그게 다니엘이 그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면서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의 의미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아예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 3번씩,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공개적인 기도로 날 잡아가셔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건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다니엘이 주를 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서 다 알지만, 다니엘이 던지움을 받을 때로 가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을 때 나는 사자가 절대로 해치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 들어갔을까요?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러 간다는 생각을, 여러분, 산채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모르지만 세상에 이보다 더 두려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켰다. 사실 왕의 그런 명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아는 순간부터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인사드리려고 고개 숙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종류에게 경배하면 안 돼, 30일 동안은.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가 기부스하고 다닐지도 몰랐다. 이거 숙여지다가 괜히 오해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러고 다니고 싶을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일부러 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목숨을 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생명을 걸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니엘의 믿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다니엘은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이까.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일제에게 잡혀가셔가지고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 생명을 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사가 너무 큰 사람. 감사가 얼마나 감사가 큰지 생명도 아깝지 않아. 지난 그 소방서라고 하는 곳에 한 소방관이 자기 어머니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장이 나왔대요. 전북 도민신보인가라고 하는데 실린 기사라고 어디에서 글을 봤는데, 그 전북 도민신보라고 하는 곳에 한 지난 소방서에 한 소방관이 한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신장을 떼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난 게, 수술하고 회복 중인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난 소방서의 소방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제 신장으로 어머니의 병세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거기에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자식을 낳으려면 이런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죠? 자식을 낳으려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그죠? 어머니에게 세상에 자기 노인 되셔서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을 신장병 앓는 어머니에게 자기 신장을 떼드리고 그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회복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나는 너무 커서 내 신장을 내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큰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인생에는 바로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는데 창문 열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드리지 않으면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심령 속에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걸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세상에서의 상급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커 보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상밖에 없으면 아무 데나 어떻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죠? 근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주께 충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은 곳에 끝날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해요. 모든 놀라운 일에는 끝이 있다, 12장 6절에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니엘은 자기가 누릴 하늘의 상이 있음을 말씀을 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다니엘이 자기가 기록한 거라니까요. 자기가 기록했는데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다니엘서의 최종 부분에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몫이 끝날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생명을 거는 게 두렵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약한지, 뜨뜻미지근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가? 왜 우리가 감사를 그만큼 진하게 못 드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진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가르쳐 주시라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죠,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 사랑의 깊이는 아는 만큼 더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감사해요 라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조그만한 카네이션을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가 사탕 하나만 아빠가 먹어도 될까 그래도 안 돼. 요 정도도 하여간 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그죠? 근데 그 깊이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아까 나 신장이라도 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다르죠. 그죠? 사랑은 어려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신장을 내드리는데도 아깝지 않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을 우선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두움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겸비하게 낮은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이 왕 다음으로 존중이 여겨질 만한 이런 인물인 거예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갖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도 목에 기부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가장 낮은 자세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만약에 어둡고 캄캄한 많은 그 암흑의 세력들이 내 주변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 이 모든 삶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하고요 기도하는 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은 모든 성도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다니엘처럼 그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던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살아왔고 앞으로 100년을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유지되는 길도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찬양 중에 기도하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이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가사를 묵상하면 참 아름다운 가사인데요, 옛날 찬양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 옛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벗어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흑암의 권세가 내 삶을 둘러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삶에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을 올무에 빠지게 해서 사자굴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대적들, 그 대적들이 오히려 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모두 다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해요. 원래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일까요? 마귀죠. 그죠? 마귀. 그 마귀가 쫓겨났다.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라,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의 대리 역할을 하던 자들이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믿음을 갖다가 비웃던 이런 사람들의 끝에 어떤 일이 있음을 이 말씀은 교훈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임한 모든 어두움은 제하시고 다니엘을 빛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왕의 입으로, 이 페르시아 국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다는 것.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페르시아의 왕의 입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 이방 왕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남은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프로스페러스야. 전부 다 아주 번영하고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던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이루기 위해 어둠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께 가장 감사하고 천국의 그 보화를 생각하면서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께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